우리나라는 스펙을 아주 중시하는 나라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스펙만 중시하던 것에서 이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제 뭐 스펙만 보다가 요즘에는 더 이제 이 사람의 스토리가 어떠한지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도 나와 있죠. 스펙에는 최고, 최대, 최초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차별화됨, 독특한, 유일함, 특별한 무엇인가가 스토리 안에 있죠. 스펙은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의 순위를 구분하지만 스토리는 나와 남을 구별해 줍니다. 스펙에는 경쟁이 난무하다면 스토리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 가득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이쪽만 있는 아니죠?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자신만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도 알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도록 여러분 돕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특히 그는 자신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드러내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는 환난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방인들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조작된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결국 가이사랴 로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로마의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편지에는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갇혔다며 괴로워하거나 후회하는 어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을 알기에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지만 바울이 이 시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니 고난이 영광으로 재해석되고 세상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은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고 온 삶을 다해서 알리기 원하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수치가 영광이 될 수 있는 비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절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를 말을 들을 때 비밀하면 뭔가 은밀하고
어둡고 모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문을 알 수 없는 어떤 것, 특정한 누군가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비밀에 붙인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쾌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이 영어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미스테리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신비한 것을 미스테리라고 하죠. 근데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신비의 영역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만 공유하는 비밀이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로부터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열어서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타났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 말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통과 율법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담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둘이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시켰던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함께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신 것은 둘로 나눠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볼까요? 끊임없이 담을 쌓아 올리고 나누고 구분짓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죠. 나와 너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나와 너를 나누고 구분짓는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허물고 해체시킵니다. 그래야 함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환희, 웃음소리, 행복은 교회 담장을 넘어야 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담장을 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담장이 없으면 넘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정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담이 허물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담장을 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뚫고 허물고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담장이 허물어져야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철옹성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것 하면서 끊임없이 움켜쥐려 하고 끊임없이 담을 쌓아 올리며 나와 너, 내 교회, 네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지 못한 세상 백성 구분지며 살려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허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나누고 살리는 역할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구분 짓는 게 아니고 나누고 베푸는 거, 그렇게 살리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교회라는 용어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큰 담을 세워두고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복음을 이스라엘 안에만 가두어두고 자신들만 그 놀라운 은혜와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세워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스라엘 안에만 가두어두었던 복음이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움켜쥐고 구분지으며 쌓아올리는 담을 끊임없이 허물고 열어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레너드 스윗이라는 기독교 학자가 말했던 교회의 변화 과정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미셔널 처치 또는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달려갑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성도들 목양에 온 힘을 기울이며 미니스트리 처치, 사역하는 교회로 바뀌어 가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비품들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시설이 망가지기도 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렇게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교회는 보수, 유지하는 메인터넌스 처치로 바뀌게 되죠. 교회가 보수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저분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내용은 빠지고 본질은 놓쳐버린 채 좋은 외형만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시간에 문 열고 잠시 구경하기 좋게 불 밝혀 두었다가 시간이 되면 문 걸어 잠그는 박물관 같은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쇠퇴되어 가는 것입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 본질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죄된 본성에 저항해야 합니다. 죄된 본성에 저항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움켜쥐지 말아야지, 담쌓지 말아야지, 나누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어떻던가요? 담이 허물어지잖아요. 내 것 움켜쥐면서 쌓아 올리던 것에 온 마음과 온 세상이,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던 내 삶에 함께라는 단어가 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 부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욕해 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신속하게 순종하고 반응하시는지 정말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지방에,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니까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른 자녀들도 내 자녀라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나누고, 또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어서 섬기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한 주 한 주 말씀 듣는 건 하나씩만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가면 얼마나 멋지게 지어져 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져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온갖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이라는 것은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교회를 많이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 가운데 제대로 자리매김, 포지셔닝 하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기능합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여전히 부족하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박으며 불편함을 끼치며 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손길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으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소망으로 차고 흘러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갈되었던 에너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채워지고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은 어때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다른 이들을 향하게 되고 바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채워진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 한복판으로 흩어져서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채워졌다면 흩어져서 그 채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이 차고 넘침을 경험하지 못하면 흘려보낼 것이 없으니 세상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공허함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해진 영혼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축도 후에 찬양대가 찬양할 때, 송영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파송의 찬양이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선교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되는데 흩어진 교회로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밟는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가 축도 후에 찬양대 찬양하는 시간에 각 사람의 입에서 올려드려져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왜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곳이 바로 선교지이며 복음으로 그곳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사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부르신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결단을 그 안에 담은 것입니다. 해외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온 삶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 깊게 공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후원하고 그렇게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로 살 때는 몰랐던 부모의 고충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사랑과 헌신이 깊게 공감되는 것처럼 내가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그렇게 다른 타지에서 원수마귀의 집중포화가 떨어지는 영적인 최전방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싸움과 수고와 헌신이 더욱더 깊게 마음 깊게 와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부르신 목적에 순종할 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경험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감춰져 있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알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약속에는 외인이었고 막힌 나무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해봐야 좀 쉬는 소리 듣고 조금 심하다면 모욕당하고 사람에게 외면받는 일 정도입니다. 좀 더 심하면 폭언, 폭행, 관계의 단절까지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다는 식의 자랑이나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냐고 그런 식의 원망이나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가진 이 의식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꾼 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꾼 의식.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인데 식사할 때 시중드는 하인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시중드는 일꾼으로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복음을 시중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일꾼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시중드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던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시중드는 하인인 것을 아니까 군림하는 자리와 전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칭찬이 없어도 자존심 상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왜입니까? 자신은 시중드는 하인일 뿐이니까요. 자신이 시중을 잘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인께서 인정해 주면 일꾼은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꾼 의식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 우리 사역의 목표는 내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만 높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나는 일꾼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짐과 동시에 나도 그 유명세를 타고 함께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내가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움켜진 것을 펼치게 하고 담을 허물고 내게 주신 은혜,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데, 내가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아직 제대로 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셨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식어져서 냉랭해진 마음에 생기가 돋게 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도 뜨거웠던 한때가 있었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혹시 과거를 추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안 돼. 아니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은 고작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교회에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와 공유하시고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이유는 그 비밀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 아시면 족합니다. 교회가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낭비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은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해체시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향유 부은 여인을 향해서 나무라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졌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 낭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귀한 가치로 쓰임받았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 내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낭비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끊임없이 해체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을 살리신 것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뿌린 우리의 눈물과 헌신, 내 것을 기꺼이 열어서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토리, 역사가 있는 교회 좋지만, 전통이 있는 교회 좋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히스토리, 주님이 만들어 가신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러브 스토리가 충만한 교회,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교회, 그 놀라운 스토리 안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교회, 구미강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한 히스토리,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된 이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이야기를,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